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참반가운 성도여 부르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반가운 성도여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성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제119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제119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모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김종덕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멸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빛으로 고통과 어두움을 물리치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기념하여 주님이 오신 목적을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위해 오시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를 따르고 우리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주의 사랑을 힘써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이라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실제로 사랑을 베풀어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부정부패 탐욕이 교회를 집어삼키고 세속화의 물결이 지금 시대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둔갑하여 교회를 본질을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며 분열과 싸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패역한 길에서 돌이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고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특별한 사랑을 세상을 향하게 크고 외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방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녘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빛으로 임하게 하셔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흑암에 앉아 헤매는 내 민족, 그 옛날 동방에 빛나는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임을 맹심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역 사회를 위하여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길이요 진리이신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가대의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대원들이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정성껏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 홀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마지막 주일이자 성탄절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왠지 마음이 좀 들뜨는 절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전에 성탄절이 되면 평소에 교회 출입을 자주 하지 않던 사람들도 스스로 용기를 내어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어느 목사님이 카톡에 성탄절이지만 뭔가 쓸쓸한 느낌,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의 개인적인 감상이겠지만 어쨌든 금년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대부분 차분하게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차분한 성탄절을 쓸쓸하게 느낄 것이 아니고 성탄절 본래의 의미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면에서 물밀듯이 밀려오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있는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은 별을 따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려 온 동방박사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징조를 알려주는 별을 따라 멀고 험한 길을 지나 온 동방박사들이 마침내 별이 머물러 서서 아기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려주는 것을 보고 느낀 그들의 감격이 어떠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해를 갖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에 또 여러 생각들을 좀 하게 만들어 줍니다만은 이건 그냥 단순한 저의 생각으로 볼 때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별은 저 하늘에 떠 있는 무수히 많은 우주 속의 별들과는 좀 다른 특별한 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움직이는 그런 별들을 생각해 보면은 북극성 생각해 볼 수 있죠. 북쪽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게 만드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한 방향 저쪽이 북쪽이다 하는 그걸 생각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지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달조차도 우리에게 우리 걸음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가 가보면은 바로 저기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가도 맨 거기 있고 저기 가도 맨 거기 있고 그건 가만히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혹 야구를 보면은 투수와 타자가 있는 그 자리에 포수와의 그 거리가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까운 곳에서 카메라로 잡으면은 이 투수는 작게 보이고 포수는 굉장히 가까이 크게 보입니다. 가까이서 잡으면은 거리가 상당히 멀어 보여요. 그런데 건너편에서 멀리서 카메라로 끌어당겨서 보면은 투수나 포수나 크기가 똑같아요. 잘 구별이 안 간다. 멀리서 잡아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방향에서 얼마나 거리에서 우리가 보느냐에서 다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별은 저 하늘에 있는 천체와 다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비하신 불빛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요즘으로 이해하기 쉽다면은 불빛을 달고 있는 드론 같은 거. 그래서 움직이면은
저리 가야 되겠다, 이리 가야 되겠다, 이동할 때에 그게 가능하도록. 그걸 가다 보면은 그 별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바로 밑에 어느 집이 바로 지정이 될 정도로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그전부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저 하늘에 떠 있는 너무너무 멀리 있는 별들이라면은 우리의 이동의 그 방향을 제시하고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겠다, 그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늘 그런 생각을 해온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별들이 쭉 인도하다가 결국에 예수님이 계신, 아기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 위에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들어가니까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얼마나 좋았는지 성경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 때에 이런 감격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처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성령께서 그의 가르쳐 주신 그 시점에 너무나 좋고 너무너무 감격하여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고픈 줄 몰랐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가 좋아서 이런 감격이 느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2012년도 2월 14일에 BBC, 영국 BBC 방송에서 발렌타인 데이를 맞이해서 31년 만에 사랑을 이룬 북한 여성 이영희 씨와 베트남 남성 팜농칸 씨 부부의 이야기가 기사로 나와서 동아일보 등 몇몇 신문에 나온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1971년에 북한에 유학을 갔던 베트남의 팜농칸 씨가 그곳에서 이영희라는 여성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결혼을 약속했지만은 이제 시점이 되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1년 반 만에 돌아가게 되었는데 베트남 정부가 당시에 국제 결혼을 법으로 금지하여서 결혼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언젠가 다시 만나자고 그렇게 했는데 그 후에 20년 동안 끊임없이 만남을 시도하고 편지를 주고받고 했지만은 서로 만나지를 못하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북한 당국에서도 그건 되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애틋하게 했는데 나중에는 연락처도 끊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30년 만에 31년 만에 양국 당국으로부터 이 사연을 알고 특별한 방식으로 허락을 받아서 50대 중반인 나이에 결혼을 허락받고 베트남 하노이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말이 그렇지 31년 동안 국경도 체제도 세월도 막지 못한 그런 사랑 이야기입니다. 20대 중반에 서로 헤어질 때 언제 만날지 기약도 없고 출국할 수도 없고 소식도 끊기고 때로는 포기하라고 그쪽에 보니까 벌써 결혼했다더라 혹은 죽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기다리고 찾고 찾다가 결국 만나서 결혼하게 될 때에 청춘은 다 지나갔을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만남은 얼마나 애틋하고 감격스럽고 자고 나서 보면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이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회복에 대해서 예언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그 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약속을 믿고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왔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려왔는지 의심이 듭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성탄을 기다리고 환영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멀고 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가장 먼저 가장 진심으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시편 22편 27절에 보면 왕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했는데 구약 성경은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취는 구세주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리라는 예언입니다. 동방박사들의 예루살렘 방문은 바로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첫걸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의 집은 아마도 페르시아에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페르시아가 천문학이 당시에 발달을 했기 때문이죠. 박사들은 별을 연구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려고 하는 당시에 천문학자 혹은 점성술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동방의 지혜들을 대표하는 그런 신분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을 찾은 이들이 별의 연구를 통해서 세상을 억압하는 악의 세력을 물리칠 구원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주 1세기 중반 로마 시대 역사가인 타키투스에 의하면 당시 온 세상을 다스릴 사람의 출생지는 유대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동방 전역에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동방박사들도 그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서 그들의 관심을 갖도록 해 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심상치 않은 그런 징조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저 별이야말로 유대 땅에 태어나서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의 소문을 확인시켜 줄 별이 틀림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들자 그들은 지체 없이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의 탄생을 직접 맞이하고 그 왕을 만나서 경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했습니다. 사실 페르시아에서 유대까지 거리는 너무너무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선으로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란의 국경까지를 직선으로 이렇게 보니까 한 1200~300m가 나와, 한 200~300km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길이 꼴꼴하니까 저것도 길로만 해도 한 3배는 될 겁니다. 3000km가 넘을 거라는 거죠.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낙타를 타고 걸어서 이렇게 오려고 하면 얼마나 먼 거리겠습니까? 가는 길마다 강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풍토병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해야만 갈 수 있는 험난한 여행길입니다. 그럼에도 동방박사들은 세상을 구원할 왕의 탄생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망설이지 않고 여행길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루살렘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메시아의 탄생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묻기까지 그들은 마치 메시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찾아서 그분을 경배하러 왔다는 말을 듣게 되자 비로소 갑자기 예루살렘과 유대 왕궁은 소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 온 유대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만국을 다스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에 대해서 그 시대에 모르는 유대인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랐고, 그러다가 보니까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것은 먼 훗날이 되어진 건 아닐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점점 관심이 약해져서 기대도 별로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할 때 재림의 주님을 생각해 보면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하늘에 흰 구름만 조금 모양이 이상해도 예수님이 저 구름을 타고 오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갈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점점 세월이 흘러가니까 예수님이 안 오시고 그렇게 하니까 또 종말론자들이 일어나서 말이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온 세상을 발칵 뒤집혀 놨다가 세상 사람들부터 조롱을 받고 이러니까 재림에 대한 생각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 오실까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주님 앞에 언제 갈까,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서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주님이 먼저 오신다면은 아마 예수님께서는 주일날 11시 10분 예배에 오시지는 아니하실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느 요일날 오실까? 아마 수요일날 오시지 않을까? 수요일 언제 오실까? 수요일 아마 저녁 7시 반에 오시지 않을까? 그러면 어떤 날 수요일날 오실까? 비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번쩍이는 그런 수요일날 밤에 오시진 않을까? 그런 생각해봐요. 우리가 다 기대도 하지 않던 어느 순간에 생각지도 못할 때 주님이 오신다 그랬거든요. 우리 신앙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오랜 여행길로 초췌하고 남남복장의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헤롯 왕도 그것을 듣고, 자기 왕이잖아요. 그런데 왕으로 태어날 사람이 왔다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때 이미 벌써 헤롯은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기가 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태어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즉시 성경에 능통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게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매우 능통하였기 때문에 성경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하기를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일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은 박사들을 은밀하게 불러서 별이 언제 나타났는지 그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찾거든 돌아와서 자기에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말해주면 자기도 가서 그 아기를 경배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될 전설적인 인물이 태어났다는 말에 위협을 느끼고 시기했던 것이죠. 이 헤롯 왕이 얼마나 권력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사람인지, 자기가 왕이 있을 때 자기 아들들이 자기 자리를 노린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들 둘이나 죽였어요. 자기 친아들을 둘이나 죽인 사람, 이 헤롯이 그 왕자리를 놓치기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유대인이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니까 더 이상 세력을 확장하기 전에 어릴 때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동방박사들에게 찾거든 그걸 돌아와서 이야기해 달라고 그렇게 악한 음모를 가지고 박사들을 속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는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들으면 그 앞에 경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그를 대적하고 없애려고 하는 이들이 생겨납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까닭도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 이유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에 귀한 뜻을 다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 살아서 꼭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사람이 일반적인 어떤 기준에서 볼 때는 선한 사람이 훨씬 더 많죠. 서울에 보면은 갓난 아기 막 버려놓으면 아무도 그걸 받아주지 않는데 그 개척교회, 약한 교회가 그 아이들을 받아서 바깥에 나누면 얼어 죽으니까 베이비박스 만들어 놓고 자기들도 대책이 없으면서도 그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교회 있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예전에 돈 벌러 왔지만은 이 사람들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고난받는 사람,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돌봐준 이웃이 누구였을까요? 예전에 서울대 설동훈 박사 당시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90개 단체 가운데 기독교가 68개였어요. 80%가 넘어요. 요즘 종교 호감도를 보니까 불교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가톨릭이고 그 기독교가 제일 낮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조사한 부분에 보니까 불교는 하나도 없었어요. 기독교인들이 단체가 68, 조사에 응한 단체가 68개인데 가톨릭의 11개, 다른 종교는 일치 없었다고요. 보건복지부 자료도 보면 소외된 이웃을 돕는 모든 사회단체의 70% 이상이 기독교 단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기독교는 자기들만 알고 이기적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혐오감을 붙이는 이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스도가 헤롯 왕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 오신 분이 결코 아님에도 그는 스스로 피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박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게나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을 우리 자신들이 바로 살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가 너무 자해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연초가 되면은 지역에 있는 학교들 위해서 장학금을 우리 세 군데 학교 있는 학교마다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다 장학금을 주잖아요. 근데 장학금을 주는데 거기 보면은 여러 단체나 뭐 개인이나 이렇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하면은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경우 중에 우리 교회가 장학금 양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액수가 제일 많은데 다른 교회 한 곳에가 뭐 일부 조금 하는 데가 있고요. 다른 종교단체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1년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어려우니까 학교에서 물어보거든요. 금년에도 합니까? 금년에도 합니까? 우리가 건축할 때도 했어요. 늘 해왔어요. 거기만 하는 건 아니겠죠? 여러 군데도 하죠. 1년에 거의 우리가 성교비나 미자리 교회나 어려운 단체나 이런 데 나가는 그런 액수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건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 재정으로 보면 적은 건 아니죠. 그건 한 6, 7천만 원 아마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부족하고 그래도 그렇긴 하지만은 열심히 하려고 나름대로는 교회가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 애를 써도 싫은 사람은 싫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싫은 사람은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박해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그런 뉴스나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교회의 모든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축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축되면 안 된다고 해요. 여전히 열심으로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최선을 다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빛으로 그렇게 행동으로 우리는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복된 소식입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헤롯 왕에게도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분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이의 구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잘 아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태도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동방박사들이 나타났지만 놀랍게도 이들의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박사들을 따라서 이 베들레헴에 가지를 않았어요. 그 이후에도 메시아가 오신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가르쳤지만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들과 같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알고 진리에 대해서 아는 듯이 말해도 진리에 무관심한 이들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아는 것과 상관없이 이전과 같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갈 뿐인 겁니다. 진리를 알아도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을 구원할 왕으로 오신 분에 대해서 들었고 별을 보고 그 징조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그들이 듣고 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출발했습니다. 왕께 드릴 예물을 준비했고 먼 여행을 기꺼이 떠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그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낙담하지 않고 여전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를 찾아서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베들레헴에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준비해 온 보배 상자를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왕께 걸맞는 그런 왕에게 드릴 만한 그런 예물들이었죠. 그들은 열방 가운데 만민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탄절이 그냥 즐거운 일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뻐져야 되는 것입니다. 삶이 무기력하거나 무의미하게 느낀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죽은 영혼, 잠자는 영혼은 깨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너무 바빠서 만날 시간이 없다면 그 시간을 줄여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말할 수 없이 먼 거리에 있었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준비하고 그 먼 길을 왔지만 우리 예수님 때문에 희생한다 그 생각 아니었어요.
그들이 더 간절했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준비된 최상의 것을 드리면서 그것이 그들에게 보람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삶을 영원히 소망으로 가득하게 만드시는 생명의 주께서 오신 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여러분들에게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기쁨 같은 이런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마치 별이 그들을 인도한 것처럼 여러분의 일생에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저희들이 허락하신 것에 진심으로 감격하고 감격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땅을 아버지 하는 의미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는 성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성탄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셨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탄의 그 의미를 알고 오늘 이 자리에 성탄 축하하기 위하여 모일 수 있도록 해주셨는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각종 감사와 또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 앞에 성탄절을 맞이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니 모든 것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동방박사들의 기쁨과 같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생일 감사 헌금 드리는 이들 있습니다. 박민호 청년, 조강덕 안수 집사님, 손분조 집사님, 정종환 안수 집사님, 김태희 청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1년 동안 눈동자가 지켜주셨사오니 또 1년 동안 우리 하나님 돌봐주시고 저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여 사역과 직분자로 삼으시고 마지막 주까지 잘 달려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겸비 주 앞에 나와 예비하며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열심히 살며 달려온 모든 성도들 위해, 성탄을 축하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